저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다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감동을 주는 영화가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이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영화를 볼 수 있을까 시간을 내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내지 못하고 그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줘서 10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홍보를 크게 하지 않는 영화가 그 정도까지 관객을 동원하는 일은 큰 일이다. 이렇게 신문에서 평가했습니다. 그 교회 오빠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이관희 집사입니다. 이 이관희 집사가 결혼을 한 지 3년 만에 첫 딸을 얻어요. 첫 딸을 얻고 너무 기뻐했는데 아내와 아이가 산후조리에서 나오는 그날, 당일날 자신은 대장암 4기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나면 좋을 텐데 얼마 있다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자신의 아내도 혈액암 4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관희 집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가 넘쳤고 투병 중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는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이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록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지난해 9월 16일 날 자신의 40번째 생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숨을 거두고 말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동영상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죠. 앞에 불좀 꺼주시고요. 제가 이분과 관련된 책을 읽고 이 동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성도다움이라고 지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도다운 모습을 끝까지 지키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품으로 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책맞게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엄청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녀를 둔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아내 또 남편이기 때문에 이 죽어가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것이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인 거죠.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일은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전문가는 정확하게 명품과 짝퉁을 구별해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또 제가 교만한 말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어느 정도는 정말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지 아니면 성도다운 흉내를 내는 성도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아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진실된 성도와 교회는 다녔지만 성도가 아닌 삶을 살았던 사람의 삶을 분명히 구별해내시고 마지막 때 그들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상급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과 징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취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본분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성도의 삶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좋은 군사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제자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너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훌륭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는 군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큰 병사일수록 또한 위험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병사일수록 그들이 받는 훈련의 강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대를 나온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두영 형제가 해병대 출신이죠.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두영 형제가 저렇게 보여도 해병대 출신이죠. 훈련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두영 형제 같은 경우는 감당, 보통 해병대 수색대나 특전사 수색대들은 천리행군을 하더라고요. 천리가 여기 400km, 거의 부산까지 걸어가는데 평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산을 걸어가요. 저는 병사로 근무할 때 40km 행군했거든요. 그것도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결빙 훈련을 하는 그 특수부대의 사람들은 그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그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만큼 그들은 강한 군사, 훌륭한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훈련의 요소가 무엇이냐?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통 성경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 말씀하셔요. 제자. 여러분, 제자가 영어로 disciple입니다. disciple.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로 disciple이에요. 근데 훈련하다, 훈련을 받다라고 하는 영어가 discipline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discipline과 제자라고 하는 disciple의 어근이 같아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훌륭한 제자는 훌륭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훈련이 없는 병사, 뛰어난 제자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아야 하며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난의 광야를 건넜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고난을 경험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반드시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그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안전한 삶에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주변에도 보면요, 아무 이유 없는데 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이관희 집사처럼 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고난이 있는 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다양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지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며 감사함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히 여기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게
우리의 환난은 경한 것이에요. 우리가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성경은 그 환난을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에 비교하느냐?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너무 힘이 들지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이 변화하여 영광이 되는 축복이 나의 삶에 임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거나 자기 일을 먼저 행하여 나가는 것, 이것을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를 가보시면 군대는 제가 보기엔 군대 생활은 훈련도 힘든 게 아니고요. 제가 보면 별로 힘든 게 없어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드냐? 자유가 억압되고 사생활이 없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군사로서의 존재의 이런 목적은 조국을 위해서 존재한, 항상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기 사생활이 없고 자신의 사익이 아니라 항상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항상 이것을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일이나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굳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먼저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평에서 사역을 할 때요, 유초동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율동단에서.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중에 하나가 유난히 마음을 안 들어요. 제가 설교할 때면 모세, 그럼 얘는 다윗, 그러고 항상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게 이는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제가 하루는 불러서 혼을 냈어요. 넌 왜 그러니? 왜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니? 뭐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아이 목사님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한다고 괴롭을 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2살만 돼도 뭐가 옳은 건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것들이 모른 척할 뿐이지 제가 보면 이 2살만 돼도 다 알아요. 초등학교 아이를 제가 잘 가지고 훈육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그 아이의 어머님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이 아이의 어머님은 유치원부 교사였거든요. 교사를 관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사를 관두시겠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자신의 아들을 혼낸 것이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관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웬만하면 이렇게 제가 말릴 텐데 안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자질과 소양을 가진 분들이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 제 위에 있는 그 대교우장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선생님이 관두려고 하니 그렇게 아십시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교구에서도 그런다. 그냥 무슨 일만 생기면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마음만 있으면 그만두겠다는 말에서 별명이 그만두 집사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분이 모든 봉사도 내려놓고 교회도 관뒀습니다. 교회도 옮기겠다고 나중에 오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도 중요하죠. 내 사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성다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오전에 여쭤봤다가는 답이 엉뚱한 답이 나와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서 설교를 갖고 왔는데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많을까요? 저를 슬프게 하는 성도님들이 많을까요? 다시요. 성도님들 중에 저를 매일 기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을까요? 저를 힘들게 하고 저에게 슬프게 하는 성도들이 많을까요?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이 많다. 손 들어보십시오. 내십시오. 슬프고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많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제가 원래 설교 쓸 때는 힘들게 하는 성도가 많다 했어요. 근데 9시에는 모두가 다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가 나와서 제가 설교 내용을 바꿔보냈어요. 솔직히 저희 교회는 저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많죠. 근데 어떤 성도님이 저희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시어요. 목사님, 저는 어느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을 할 때 저는 가끔 속으로 생각합니다. 집사님, 나는 그런 분들이 가끔 20명이 넘기도 많아요. 그런 말을 속으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거든요. 목회자도 감정이 있거든요. 왜 좋은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식당이나 교회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딱 좋아하지 않는 사람 딱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떠셔요? 순간적으로 피하십니까? 아는 척하고 기뻐하십니까? 제가 보면 대부분 피하시더라고요. 피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성도들 중에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한다면 그분은 설교 내내 바라봐야 합니다. 보통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매일 그분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한다?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매일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제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뜻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항상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건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도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야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셔요. 물론 저는 5달란트를 맡은 자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2달란트를 맡은 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다운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고하든지 떠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관람객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라고 설명을 했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일에 있어서 청중, 구경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선수가 되어 그 경기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수를 강조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수가 경기 규칙, 룰에 따라서 운동 경기를 하듯이 성도들도 반드시 그 규칙, 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룰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다움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에 가면 러시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을 봤을 텐데요. 이거 보신 분들 계시죠? 러시모어 산에 가면 이것을 조각해 놓았는데 이 4명의 조각상은 다 대통령입니다. 4명의 대통령의 이름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조지 워싱턴. 하긴 솔직히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두 번째가 3대 대통령인 제퍼슨.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브라임 링컨 16대 대통령. 그리고 32대는 가장 젊은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는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는 미국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오직 성경만이 미국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퍼슨 같은 경우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인데요. 선언서를 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즉 미국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선 국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브라임 링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스벨트는 생을 바르고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보십시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4명은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의 기초 위에 인생을 쌓아가며 성경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자들에겐 어떠한 축복이 일어나느냐.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지금은 제 아이들을 보니까 한문이라는 걸 배우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보통 이제 학력고사를 볼 때 16과목을 봤는데 한문을 봤어요. 그래서 한문을 배웠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문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다. 너희들은 외워라 하고 해서 제가 외운 한자 중에 아직도 제가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고 큰 영향을 준 한자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묵자흑하고 근주자적이다. 이게 뭐냐? 묵을 가까이 하면 검은색이 옷에 묻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은색이 옷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몸에서 묵향기가 난다는 거죠. 생선을 싼 송이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고 고기를 싼 그 종이에서는 그 고기 비린내가 나듯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이나 혹시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땅하고 아파트 이야기만 합니다. 그냥 만나면 아파트가 어디 어떠고 어디가 개발되고 어디 사고 좋고 맨날 이야기만 합니다. 직장만 생각하는 사람은 직장 이야기만 해요. 어디 직장이 좋다다 월급은 어디 이야기합니다. 자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자녀 자랑입니다. 자녀 자랑.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뭐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맨날 이야기만 해요. 당신의 이야기는 없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만나면 맨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항상 결론이 이래요.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자들은 항상 결론이 부정적이에요. 목사님 몸도 아프고 일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직업 중에 한 분이 농사를 짓는 분들 같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농사를 지면
감성에 좋다고 해서 지금 동편마을 있죠. 저 육동에 살면서 동편마을에 무려 주말 농장 5평을 돌아받아가지고 그 5평을 제가 농사를 졌어요. 그 농사 짓다가 그때 제가 살이 엄청 빠졌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 농사가요. 왜냐하면 열무를 심었다, 뭐 열무를 또 뭐 이렇게 해줘서 뭐 솎아내야 된다, 따먹어서 또 밭을 일궈야 되고 또 그걸 하는데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2번 다시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TV를 많이 보니까요.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는 뚱뚱한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성경도 수고하는 사람 하면 농부를 대표적인 인물로 세우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수고하는 농부처럼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 앞에 한테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이, 하루 24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168시간 중에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신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 시간이 얼마나 되셔요? 10시간 되십니까? 제가 여기는 좀 넉넉히 예배 시간도 불러와 드릴게요. 예배 시간도 집어넣으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산다고 하는데 막상 주님을 위해서 산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이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막상 주님을 위해서 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 시간이 얼마 없고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 없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마치 우리에게 큰 것을 잘못하신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해보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키껏 키워놨더니 부모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이것 때문에 부모가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가장 미국이 국제적으로 어려울 때 대통령이 취임을 해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미국이 열광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쿠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를 먼저 생각하면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절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고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를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성로다움을 보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썩어지는 없어지는 육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내 인생과 내 육신이 다 없어질 정도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학생이 서당에 천자문을 배우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훈장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사람인 자 5을 이렇게 써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에게 묻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는가? 라고 물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지요. 사람인 자 5개를 딱 써놓고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인 자 5개를 쓴 그 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못 맞힐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이 못 맞히니까 그 훈장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이 뜻이었어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학문을 배우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다운 사랑의 학문을 배워 익히면 그것이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그럼 나도 써먹어봐야 되겠다. 성도다와야 성도지. 성도라고 다 성도냐. 또 목사라고 다 목사냐. 목사가 목사다와야지 목사지. 전태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나는 성도다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건 교인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영생의 은혜와 선물을 주신 것을 철저하게 믿는 자들이에요. 나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내 죄됨을 인하여 괴로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였음에 감사함으로 그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다운 모습, 성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성도다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믿음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 저는 많은 성도들 만나보지만 내 믿음에 문제가 있고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보다는 내 믿음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해 봐야 우리가 우리의 성도다움을 체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좋은 불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고난, 연단의 훈련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연단하십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셔요.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감사로 기도할 때 고난이 변화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경계하는 자가 되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처럼 항상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